프랑스에 다녀온 지 만 5일째 되는데요.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또 역사와 모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프랑스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저를 초대하신 그 목사님이 프랑스에 그 핍박받아서 정말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들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이라 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이제 저를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우리 서울로 말하면 한 영월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영월 산골짜기에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루이 13세, 루이 14세 시기에 여러분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음직한 낭트 칙령이라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폐지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왕당파 또 국가가 정해준 카톨릭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왕들이 권력으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즉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던 분들이 엄청 순환 시대를 겪는데, 그 200여 년 정도를 이제 이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이제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사진 또 유물들,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봤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광야. 우리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갔던 광야 생각하는데, 그 광야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기에 본인들이 가진 신앙 포기할 수 없기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 이제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걸 바탕으로 후대의 화가들이 그린 이 예배의 그림입니다. 이 예배에 보면은 중간쯤 높은 곳에 강단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제가 클로즈업 했는데, 그 부분에 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우산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 우산을 접는 방식으로 이제 알려줬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좀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예배였는가.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이 위그노들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 지식층이었는데 아주 조만한 성경을 옛날부터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갈 때 요만한 성경을 가져갔거든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또 자기 전에 침낭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조만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잤는데, 여기 이제 예배의 장소를 보면은 여기도 광야처럼 보이죠?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고, 여성분들이 다 두건을 쓰고 계십니다. 이 두건을 왜 썼느냐 했더니 이제 이 두건 안에 조그마한 성경을 항상 감추고 다녔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두건을 썼고, 그래서 작은 성경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망보는 사람들을 뒀는데, 여기 이제 실제 모형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형이고, 이 불빛 뒤쪽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창문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삼엄한 경비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망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종교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또 성경 그거 좀 안 읽으면 어때서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나. 또 국가와의 어떤 갈등도 일으키고 때로는 가족들 간의 갈등도 일으키면서 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나 하면, 한편으로는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여러분께 쉽게 내주겠습니까? 국가에서 쉽게 여러분의 자녀를 내놔라, 여러분의 물질을 내놔라, 여러분 그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지켰냐면 이분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의 목적,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음의 유익을 누렸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세계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이 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 거라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즉 이게 이제 복음의 유익이죠.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나는 종교보다는 가족이 중요하고 종교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경험을 하시고 나면 왜 정말 믿음을 가진 이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과 다른 것들까지 포기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왔지만 이번 주에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감사할까 했을 때 굉장히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또 인생의 수많은 무게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잠을 잘 자고 있다는 사실, 또 전혀 걱정을 잘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았고 내가 많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어렸을 때 공부를 왜 하냐고 했을 때 저는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서 여러 시간들을 허비한 적은 있었어도 내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존재 이유 자체를 갈등하고 방황하는 아이들. 또 요즘에 밖에 나가면 너무 무서운 게 투성이라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인생의 수많은 무게들을 제가 느끼면서 이 5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답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 저는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생명처럼 지킨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좀 역사의 부가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시계가 생각난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세계 역사를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혹은 이 근대에 전쟁을 할 때 항상 전쟁에 용병을 대주던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아무 할 게 없잖아요. 가면 산밖에 없고, 여러분 알프스 있다 그랬는데 알프스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건 모르셔서 그래요. 예. 알프스에 사는 양들 보면 저 양들이 어떻게 중심 잡고 저기 있지? 정말 그 극경사에 소와 양들이 있어요. 근데 소와 양들이야 뭐 발이 튼튼해서 올라간다고 치고 저희 같은 무릎 관절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스위스는 사실은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였고 동양으로 말하면은 네팔과 딱 일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험준한 산에서 훈련된 용병들이 각 지역으로 팔려갔고 지금도 네팔 용병은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알아주죠. 근데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용병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했고요. 종교개혁자 깔뱅도 원래 프랑스 파리보다 더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마친 거는 제네바, 여기는 이제 프랑스와 붙어있는 스위스죠. 그 지역에서 마쳤는데 수많은 기술을 가진 이 신앙의 자유를 원한 사람들이 스위스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위스를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위그노들의 후예들이 이룬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줘서 프랑스에 있었다면 아마 주변 나라는 엄청 힘들어졌을 것이다. 프랑스가 엄청난 강대국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의 사실 사회적인 파장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별 유익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그 신앙을 충분히 맛보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신앙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왜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시험 보는데 공부를 잘하고 왜 나는 공부를 못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면 갑자기 부부가 엄청 사랑해서 하트 뿅뿅 나오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도? 갑자기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교회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스쳐 듣기만 해도 다 기억나가지고 막 다 100점 맞고,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독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나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늘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또 상대방에게 내 잘못한 걸 사과할 때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놀던 어떤 아이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공부할 때 성적이 오르는 거지, 기독교가 이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고,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그 원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오늘 절기에 대한 명령은 되게 중요한데, 어느 문화나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신념에 의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명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날을 보면 다 의미가 있죠. 아이들 중요하니까 어린이날 쉬고, 나무 심는 거 중요하니까 식목일에 쉬고, 또 나라 광복된 거 중요하니까 광복절에 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켰죠. 그게 바로 설과 추석이죠. 이런 절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것은 바로 삶의 중심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이걸 삶의 중심에 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 무슨 우환이 있으면 묘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또 극진히 해서 그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고 했던 것은, 우리 효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예, 저도 늘 저의 조상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죠. 근원이 누구고 복은 누가 오느냐 주느냐. 우리의 설과 추석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절기였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근데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만 있었냐? 메소포타미아에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삶의 중심을 이 3번의 절기에 두어라 라는 거죠. 15절은 무교병의 절기인데, 이 무교병의 절기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무교절, 그리고 가로 열고 유월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건 유월절인데 로마력으로 하면은 3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봄이 시작되는 절기고 파종을 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시기를 1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3월 정도에 해당한다. 이때에 왜 절기를 지킵니까? 바로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한 해의 시작하는 절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그죠? 맥추절. 그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 즉 이거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2개월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월절이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하면 요거는 5월 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첫 추수를 하기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석 달 정도가 지나면 유대인 원력으로는 7월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추석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때 절기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구원이 시작된 절기, 그 다음에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 추수를 끝내는 절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그 다음에 약간 5월에서 6월, 이게 9월에서 10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 원력으로는 1월과 3월과 7월 정도에 해당하는데 한 두 달이나 석 달씩 뒤로 미루면 로마의 원력이 이제 유대의 달력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감사하는데 이 모든 절기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조상에게 혹은 우리가 카니발 축제를 하거나 이런 절기가 아니고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남자한테 나가라고 한 거지 남자만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제, 감사하는 축제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축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근데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안 돼요.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맥추절이나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우린 농사를 짓지 않고 매월 월급을 받죠. 혹은 사업에 대한 소득이 있죠. 그죠? 저같이 이제 저작이 있으면 그 저작에 대한 인세를 받을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 소득이 주어질 때에 곡물을 거둘 때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추수의 절기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할게요. 대충 추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충 하라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거만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나요? 요거는 굉장히 철저히, 나머지는 대충. 일할 때도 대충, 또 남들을 섬길 때도 대충, 내가 내 것 챙길 때만 굉장히 열심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MZ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대충 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추수를 대충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추수를 대충 하라는 거죠. 그죠? 월급 봉투를 흘려라? 우리 그럴 수 없죠. 이제 봉투 자체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서 그걸 이웃을 위해 쓰는 거죠.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 우리가 선교에 씁니다. 구제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절기에 추수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겠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예, 그건 너무 당연하고 고아와 과부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10분의 1을 하라고 하냐? 가난한 사람만 주는데 그건 뭐냐면 제의를 맡은 즉 율법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직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줬죠.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로 이 10분의 1을 줘서 그들은 기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많은 회개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예식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니까 이건 되게 근본적이고 예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망가진 세상을 경찰이 잡아다 가두고 또 법원에서 판결해서 가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가정과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돕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이 시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을 얘기하겠죠. 평신도 사역자도 있고 우리 간사님들처럼 그 다음에 또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기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기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방식이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월급을 돈으로 받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키는 것이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정신이 이렇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거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7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에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즉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절기의 정신이고 우리는 지금 그냥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이게 시작은 절기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신명기 14장 마지막에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거죠. 그 다음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악착같이 내 수입을 관리해야 돼요. 그죠? 이 사회가 가르치는 건 그래요. 여러분 또 저는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입도 많았으면 좋겠고 재테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겐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야, 내가 이 11조만 모아도 이 선교 헌금만 모아도 차 바꿀 수 있겠다, 집 바꿀 수 있겠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생각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목사도 하니 뭐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응당 옳고 뭐 맞고 저는 옳고 맞아서 행동으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옳아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네 해놓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유익이 된다. 예? 여러분, 나누고 헌신하는 게 사람이 응당 돌이다. 그 돌이 공자맹자가 맨날 가르쳤는데요, 돈에 제일 매이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당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추수 대충 하는 거, 이게 가장 유리한 행동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이건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좀 초월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레위인이면서 거의 거류하는 객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 등록금 대주시지도 못했고, 사실은 글쎄요, 저는 외식한 게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식한 게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아요. 생일 파티 한 것도 기억나지 않고, 초코파이에다가 초 켜놓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모든 건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알 수 없는 귀신들에게, 혹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 기념일, 이거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여러분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광복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일본 패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근데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그거는 4.19, 5.16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4.3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에다 두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에 바로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맞습니다. 자, 구원해 주신 절기죠. 그래서 제가 유월절을 설명합니다. 아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제가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지금 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절기, 성탄절부터 부활절입니다. 그럼 연말부터 연초네? 아닙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우리하고 카톨릭 교회는 12월 25일에 지키고,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에 지킵니다. 그날은 정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날은. 그저 확실한 건 12월 24일이 우리 와이프 생일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주님 생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날을 기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즈음이 이제 옛날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태양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동지를 기점으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절기가 농사에 맞춰져 있잖아요. 어느 족속이나 농사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이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지에 맞춰서, 그죠? 하지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에 맞춰서 태양이 길어지는 날, 즉 12월 23일, 24일, 25일 요 즈음입니다. 요 즈음에 원래 그들만의 명절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이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날로 기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가 된 겁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연말이나 연초입니다. 이건 연말이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태어나셔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건 보통 3월에서 4월 초잖아요. 부활절. 요때까지가 6월절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이 왜 인생을 살아야 가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구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직업을 바라볼 때에 직업은 왜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닌가? 물론 돈을 버는 건 여러분의 직업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적게 버는 직업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이걸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저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직업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여러분 인생 힘들잖아요. 때로 지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답변이 없으면요. 아니, 때로는 내 삶이 힘든데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변이 없다면요. 이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문득 느낀 건 왜 나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나?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절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살까? 이거 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두려우니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와 온갖 약들을 복용하느라 수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그 마음의 소모는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내가 도대체 진로가 뭘까? 내 인생을 뭐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죽을 때까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두 번째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추수를 마칠 때까지니까. 우리 언제쯤 추수하기 시작하나요? 한 5, 6월쯤 되면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는 얼핏 생각나는 건 감자 같은 거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언제까지 가나요? 보통 한 10월 정도까지 가죠? 그죠? 우리가 10월 되면은 선교구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농사 짓지 않지만 쌀을 여기서 좀 삽시다 하고 착한 소비를 여러분에게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대충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테크는 잘 하십시오.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추수는 대충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대충 하라고 한 게 추수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는 대충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6편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했을 때 그 답변으로 주님은 절기를 지켜라.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이 절기이고 우리가 날마다 월급 받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절기의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해준 것을 기억 못하면 섭섭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요? 사실 우리 자식들에게는 해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한 것도 있고, 그죠? 또 해준 게 별로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또 다른 영혼들을 낳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11월 16일에 우리가 전도 초청 북콘서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때, 여러분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교회가 고개가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뭐 높인대나 하면서 고딩 양식으로, 사실 그 이방인들 저 고트족의 양식이거든요. 사실 고딩 양식이 엄청 높이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과시한 건물들입니다. 우리처럼 높이가 요 정도면 예배드리기 충분합니다. 뭘 이걸 100m까지 올려요? 이 건물들을 중세 때 왜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의 영주들, 공국의 공작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경쟁하느라 그 큰 걸 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낳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으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프랑스 왔다 갔다 하다가 본 영화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문화생활 즐기는 게 이제 비행기에서인데,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라는 영화, 아무도 모르시죠? 이건 분명히 저만 봤을 겁니다. 이걸 누가 봤을 리가 없어요. 배우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용도. 근데 이상하게 막 외국 영화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독일 비행기를 타니까 외국 영화만 거의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가 없나? 이 비행기에서까지 또 샬라샬라 외국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한국말 듣고 싶어가지고 찾는데 범죄도시 이런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 영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공원에서 우주와 교신하는 한 이상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나는 볼 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제가 가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거의 이제 비행기 도착할 때쯤 보다가 이게 이런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자매가 이제 부모님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글리제 581c, 제가 외운 건 그겁니다. 요런 별이 있대요. 저기 어디 하늘에 글리제 581c, 그 별로 가겠다고 하면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린 왕자의 모티브를 좀 따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별로 가고자 할 때 손에는 약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를 암시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데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또다시 그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걸 마저 보고서는 왔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에 이제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군대에서와 어렸을 때 맨날 왕따 당하고 이제 폭력을 당하던 형제가, 이 자매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매에게 가서 이 자매에게 자기는 어느 별에서 왔고 어린 왕자죠, 거의. 그죠? 그 별에서 자기 이름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듣는데 처음으로 미친 사람이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 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나도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다리 밑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저 옆에서 어떤 괴물이 나와 함께 울어줬어. 근데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별에 간다는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그건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 별에 간다라고 한 날 저녁에 이제 공원에서 교신을 하고 있는데 그 별에서 온 우주인 복장을 하고 이제 그 자매에게 갑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설정은.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냐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막 자매가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별에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 별에 온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지구에서 해결하고 와야 돼요 하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싫어요 막 하면서 이제 쓰러지고 경찰이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이 자매를 이해해 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자매는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매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정신 차리라고 했던 엄마는 사과하고요. 이 자매가 소망을 얻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실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혼자 사는 식으로 만들어가죠. 그죠? 1인 가구로 만들어가죠. 결혼에 대해서도 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건 또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근데 저는 복음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저를 지지해주고 또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참 그 엄마가 이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공동체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루의 사과 편지를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프랑스 갔다 왔는데 그 영화 보고 꽂혀가지고 왔는데 이 편지가 제 TV 앞에 놓여 있어요. 이루가 보라고 한 건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갖고 왔습니다. 사과의 날이 있었대요. 최근에 10월 22일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이루가 학교에서 사과의 날 우리 이루 친구들이 이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우라는 아이가 쓴 건데요. 이루에게 이루야 저번에 폭력한 거 미안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혜준이랑 말다툼해서 화가 났거든. 근데 너가 내 화를 끌어올려서 이게 나한테 시비를 거네? 라고 생각했거든. 갑자기 폭력해서 미안해. 내가 널 넘어뜨린 걸 진심으로 사과할게. 최선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등장했던 예준이라는 애 편지가 있어요. 이예준. 이루야 너가 실수로 나의 작품을 망가뜨려서 화났어. 그래 버럭 화내서 미안해. 버럭이가 활동했나 봐. 너무 화났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이루가 안경 쓰고 괜찮아 하는 그림을 사파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공동체가 감사하다면 사과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과하십시오. 목사님 왜 맨날 교회에 온 나만 사과하라고 합니까?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분한테도 해드릴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왜 직장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한테만 사과하라고 합니까? 초청해 오세요. 이번에 제가 언젠가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 직설화법으로 네가 잘못했어. 너 사과해. 우리 인성이한테 사과하고 주아한테 사과하고 가람이한테 사과해 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한 건 사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네가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한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에서도 사과 많이 했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던 사람이 사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늘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과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사과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선은 관계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절기에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해서 대충 추수해야 합니까? 왜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것은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가 존속하는 방식이고 조상이 맛있는 거 나 먹을 테니까 나에게 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다 인간을 위해서. 야 너희들 말씀 가르치고 너희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그리고 너희들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가 있어. 그들을 위해서 나눠.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범사에 하는 일에 축복할 거야. 저는 제가 한 일보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요, 약간 어떤 마음이냐면 참 너무 감사하다. 한 것도 없는데 참 많은 걸 받는다.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회사는 쥐꼬리 월급 준다. 월급 나보다 많아요, 그분이. 사실 저 교회에서 사례 많이 안 받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도 주시고 강연을 통해서도 주시기 때문에 전 사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를 하냐면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윤택함이 있는가를 꼭 경험하면 좋겠어요. 위그노들이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냐? 너무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니까.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때로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있는 이 복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